그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거죠. 특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를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일 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기도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 보면서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의 고상함,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허공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제 먹고 마시는 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직업, 재물, 건강, 가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 양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있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구체적인 회심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우리 그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구원,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머리에 회심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가슴에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고 드리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이렇게 얹혀놓는 거죠. 의지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 삶을 그 하나님,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도 맡기고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의 변화이고 우리의 중심의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좀 재밌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세 번째가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죠.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비유의 3분의 2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재물이 우리 인생에 보편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빼어놓을 수 없다는, 빼어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재물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성경적인 관점,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Crazy Rich Asia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아시아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중간에 어떤 여인이, 동양 여자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 그 길거리를 이렇게 그 헤치고 고급 호텔로 쑥 들어갑니다. 다 젖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배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방 하나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배인이 이렇게 이 여자와 아이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호텔에는 당신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싱가포르의 아주 갑부예요. 엄청 큰 갑부였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영화의 중간이나 이렇게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가 와가지고 이 호텔을 사버려요. 전체를 그냥 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지배인이 보고 있다가 또 보였다가 저 여자 또 들어왔네.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호텔의 총경리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이분이 새로운 우리 오너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인이 아주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릴 때부터 돈의 위력을 알아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대접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돈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돼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하면요,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죠. 반대로 나에게 재물이 부족하고 모자르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 뭐 이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인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물질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너희가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이 성경의 관점은요, 네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재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요, 그래서 지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재물에 대한 성경에 대하는 것이 뭐냐면요, 첫째 이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25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게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집트로부터 광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냐 하면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식량을 얻기도 어렵고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이런 황량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공급해 주십니다. 물을 공급하고 만나를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 만나, 메추라기 공급해 주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 물을 가르기도 하고 하시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그리고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죠. 또 그들에게 영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장막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의식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까지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물질의 주인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것, 비록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고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주인과 청지기의 이 관계를 잘 정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재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하나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불안해요. 걱정과 근심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잃을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내일이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까? 내일에 내가 살기 위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살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는 이것이 충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요. 걱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특별히 재물에 관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냥 그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라고 할 때 탐내는 자라는 것이 뭐냐면 손을 뻗어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손을 뻗어서 무언가 자꾸 잡으려고 달려가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돈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언제나 중립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악할 수도 있고요, 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선하게 사용되고 선한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되고 악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 중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아야 행복해질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정말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조금만 더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은 끝까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재물을 탐하고 그것을 쫓아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마음에 고통이 와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돈의 위력에 중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그것이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가지면 내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에 중독되는 거죠. 중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돈에 중독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 즉각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위력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기쁨, 즐거움, 안전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 그것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2012년에 나온 Deep Economy라는 책에 보면요, 이 저자가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조사했냐면 수입과 행복, 만족도에 대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이분이 이런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뭐냐면 한 인간이요, 개인의 수입이 2012년 미국에 있던 일이에요.
11,000불이 될 때까지는 수입과 이 만족도가 행복이 같이 간다 그럽니다. 비례해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11,000불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벌어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행복과 점점 그 관계가 좀 얕아지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돈을 더 번다고 내가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어떤 만족이 오고 그렇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에이, 11,000불 가지고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수준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가까이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맛있는 음식 먹고 큰 집에 살고 더 멋있어 보이는 그것 때문에 자꾸 돈을 더 벌고 돈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나도 저 정도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꾸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재물을 집착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절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재물에 더 집착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이나 강연이 수입을 어떻게 더 올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의 안락과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가 커요. 뭐냐면 내 인생이 소모돼요. 마치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양초가 있는데 양초 있잖아요. 요즘은 양초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만하더라고요. 양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밝습니다. 밝아지죠, 그렇죠? 그것을 저녁 때 밤에 이렇게 한번 켜 놓으면은 가끔 부엌에 이제 냄새 나면 이렇게 켜놓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켜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침에 불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도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초가 하도 커가지고.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초의 몸이 녹아요. 녹아서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 희생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초가 이렇게 녹아서 흩어져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잘 관리하는 자로 살 것이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은 별로 전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이야기를 성경이 자꾸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버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버느냐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두 가지만 보면요. 첫째는요. 우리의 삶의 생활을요 단순화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좀 아쉬우지 않으세요? 아니 한 일주일 거를 위해서, 한 1년 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러지. 평생 먹을 거를 좀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뭐 겨우 하루.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적응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주잖아요. 이 만나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죠. 그렇죠? 하루 먹을 거를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 백성 중에 정말 머리가 좋은 브릴리언트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이틀치를 내가
딱 모아서 딱 보관하면은 내일 내가 더 많이 먹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나를 다른 사람은 다 1인분씩 가져가 하루 거로 가져가는데 이 사람은 2끼를 가져가. 그러니까 이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자기의 도간에 딱 넣어놓죠.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날 봤더니요,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익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캠프를 치고 잠깐 머물 때 그때 가서 이제 만나가 끊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제부터 너희는 수고하여서 땅의 소출 신선한 것을 먹고 야채를 먹고 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뭐 씨를 뿌리고 막 밭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곳간에 쌓아놓는 사람이 생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땅도 빼앗기고 그래서 소장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물의 유혹을 빠지게 되면서 이들은 영적인 타락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왜 그것을 훈련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요,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민족의 공동체 안에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소장민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몬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이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의 규모를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사는 것을 훈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만몬신,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인간을 유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밌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요, 필요한 것 중에서 일부를 뺏어가는 거예요. 좀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면요, 돈의 맛을 알아요. 필요한 것보다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게 불안해져요. 결과는 똑같아요.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을 더 벌어야겠다. 더 시간을 들여야겠다. 더 땀을 흘려야겠다. 어떻게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곳에 더 많이 집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게 둘 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그 능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쪽에다 몰아주면요, 이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요, 이것에 대한 것을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세상 속에서 모자라게 불편하게 살라.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하는. 우리는 여기에 궁궐을 세우고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언젠가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그러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벌이도 별로 하지 말고 로인감으로 가난하게 살라 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아요. 다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이상으로 가지고 소비하고 쌓아두고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즐거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재물을 더 많이 얻고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보는 게 뭐냐? 쌓아두라는 거예요.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이만큼이면 살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더 가져서 그것을 이렇게 곳간에 쌓아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쌓아두는 이유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사라지는 건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가끔 나가서 곡간을 한번 열어보고 곡식이 맞는 걸 보고 안전하구나.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와서 잠을 잔다 라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인가? 물질은 인생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면 어디론가 세워버립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두면 자꾸 세워요. 새 나가요.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자꾸 어떤 일이 사고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겨서 의도치 않게 그게 자꾸 나가요. 세워 나간다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썩어버려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용했어요. 한 사람은 그걸 쌓아놨어요. 땅속에 모아놨어요. 나중에 주인이 누구를 질책하시죠? 이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쌓아놓은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입을 얻으면요 통장을 2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통장은 생활 통장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통장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캘거리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거 비용도 있죠.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가끔 휴가도 가고 이렇게 사용할 것이 있습니다.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얼마인지 그것을 한번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수업이 오면 그 예산만큼에 들어오는 것을 여기다 넣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통장을 만듭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많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단순한 삶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의 삶을 화려하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통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나눔의 통장이에요. 이것이 채워지고 나서 남는 것은 이쪽 통장에 써서 이것은 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관리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까요?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는 것 가지고 질문하고 이것을 한번 기도하며 사용해 보는 거예요. 아까 양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양초는 불을 붙이는 순간 타요. 그렇죠? 결국 가선 그 몸에 있는 양초가 다 녹아 버립니다. 문제는 이 불빛을 양초가 켜고 있는 이 불빛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는 거지. 이미 빛이 있고 이미 밝은 곳에 가서 비칠 것이냐? 아니면 어두운 곳, 빛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이 양초를 태우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양초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 양초를 펴놓으면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거 낭비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두운 곳에 양초를 비춰놓고 갖다 놓으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저것 때문에 이것이 어두운 곳에 밝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이민 생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우기도 쉽지 않은데 어디에 이 통장을 만들겠습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10불 정도만 넣어놔요. 10불 넣어놓고 하나님, 이 10불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라고 하실 때 내가 쓰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10불은 내가 쓰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다 보면 누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차 한잔 하자고 그럴지. 그럴 때 같이 차하면서 내가 낼게. 그러면서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면서 위로할 수도 있고요.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동안에 내가 정말 2시간 정도는 떼어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이 2시간을 쓰겠다. 라고 그것을 저축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2시간, 그 10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우는 이 양초가 어두움을 비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요, 농사를 짓는 주인이 이제 씨를 가지고 두 일꾼에게 그 씨를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일꾼은 이제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씨를 가지고요, 그 밭에 가서 주인의 밭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심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심고 경작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까라고 고민하며 그 씨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일꾼은요, 주인에게 얼마나 더 많은 씨를 받을까? 얼마나 많은 씨를 내가 좀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인 앞에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주인은 누구에게 더 씨를 많이 줄까요? 그것을 밭에 가서 심고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럴 때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무엇인가 나에게 시간이나 아니면 재능이나 아니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구입하고 사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조금 하지만 반이라도 적어도 이쪽에다 집어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이 통장에 넣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야구를 하다 보면 야구에 잘루라는 거 있죠. 야구를 잘 모르시면 영어로 보니까 이제 left of bases 이런 건데 이게 야구가 이렇게 1루, 2루, 3루 맞나요, 목사님? 홈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안타를 치거나 뭐 어떻게 하면 나가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표는 뭐냐면 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점수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회가 이제 세 번의 아웃으로 끝나는데 1루, 2루까지 갔는데 홈에 못 들어왔어요. 그 끝나버렸어. 이걸 잔루라고 합니다. 한 경기를 해서 그런 잔루가 몇 개가 생기냐를 잔루율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열심히 갔는데 1루, 1루 달려갔는데 홈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곳에 이것이 사용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가 딱 끝나버렸어요. 경기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그 삶의 질을 보면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선 시대의 왕족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모든 것이 그 왕족이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부족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빈곤한 감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복의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통로가 그 복을 막고 있으면 안 되죠. 통로는 그 복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복. 그렇지만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잔루를 많이 만들어내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공급해주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초와 같아요. 초와 같아요. 불을 붙였고 이제 이 불빛이 어디에 필요한 곳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필요 없는 곳에 놓여 있다가 끝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청지기로서 그것을 운영하느냐 관리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태우고 있는 이 불빛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밝은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관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관리자,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삶을 너무 화려하게 살지 않고 단순하게 살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는 자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